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패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승자가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탈무드에 인생을 승자로 살려면 이런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승자는 새벽을 기다리지만 패자는 새벽이 늘 피곤하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후회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자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열정으로 새벽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피곤한 여러분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셨습니까? 많은 피로감이 있으셨겠지만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배가 더 참여하는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이 복과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오늘의 문제는 또 이 본문에서 등장한 문제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으로 봐서 그 아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선생님이라고 한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골치가 아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지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귀신 보신 분 있습니까? 귀신. 살다가 귀신을 봤다. 꿈에서 귀신을 보든지. 귀신.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는 영입니다. 귀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이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그 귀신은 그런 악한 영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귀신입니다. 거룩한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 그것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영,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령.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간 것은 귀신의 힘이 커서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집에 대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대문이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그 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대문이 튼튼하고 방비가 잘 돼 있고 들어오려고 해도 시건장치가 잘 돼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이 집 저 집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마음 저 마음을 보다가 뭐예요? 살만한 곳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그 속으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자신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박이라고 그러죠. 예. 지배당하는 거죠. 악한 영에 의해서 그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 보면 아버지는 상태가 어때요? 아버지도 귀신 들렸나요? 아니죠. 아버지는 바르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리고 나옵니까?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와 같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뭐 들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안 들려요. 어디에 들어가죠? 짐승. 특별히 짐승 중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네요.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뭐예요? 짐승에게 들어가. 나무에 들어갔다. 그런 건 잘 없어요. 의자에 들어갔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생물체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귀신도 사는 것 같아. 예. 뭔가 숙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딱 잡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주로 사람 그리고 짐승 중에서 더러운 짐승들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기 흉가 같은데 아주 산골짜기 폐가 같은데 가면 좀 음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런 것도 보면 뭐 좀 환경이 깨끗하지 않거나 또 좀 좋지 않으면 뭐예요? 늘 그런 은신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도시에서도 보면 집도 깨끗해야 되고 좀 청결해야 되는데 지저분해요. 그리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거기 그런 곳이 있으면 어때요? 그 좋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어떤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기가 쉽죠. 예. 깨끗한 곳에 안 가요. 밝은 곳에 안 있는단 말이죠. 어두컴컴하고 깨지고 이런 곳에 은신처로 삼아서 나쁜 일을 벌이거나 무슨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18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귀신이 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틀립니다. 그러면 입에서 거품을 흘려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살지 못하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간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잘 때 이 가는 분들. 여기서 이를 가는 그 이는 다르겠죠? 여러분이 가는 이는 그냥 잠결에 가는 이, 이빨 가는 거고. 여기서 가는 이는 뭐예요? 이 분노와 상대를 향한 적대감이 이를 가는 어떤 그런 이. 이런 이빨은 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그런 상대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죠. 완전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어때요? 얼굴 색깔이 안색이 그냥 창백해져서 거의 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호르몬 안에 있는 그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또는 좀 평균치보다 적게 들어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정신적인 어떤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과 이 귀신 들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가 될 수가 있죠.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귀신 들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절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 뭐예요? 쇠사슬을 묶고 놨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 통제불능의 사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좀 적극적인 이 폭력성을 동반하였죠. 이런 일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적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제어하려도 막을 수 없는 그 귀신이 악한 영의 힘이 괴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할 뿐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만 또 때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의 행동을 조금 더 보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일반적으로도 거품을 흘리고 그렇게 했죠. 창백해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요. 그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이 그냥 이 아이의 몸에서 일으키는 경련과는 다르게 어떤 더 심한 그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이제 엎드러져서 이번에는 이제 구르게 완전히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이 증상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질적이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는 컸겠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런 모습을 그 아버지가 계속 봤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병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들이 어디도 던져졌어요? 풀에. 자기 의사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손도 디고 몸 디고 그렇죠. 그가 뭐 그 불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어떻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됐겠죠. 물에도 그냥 들어간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24시간 요양보호사네요. 24시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묶어둘 체인으로 묶어둘 수가 있겠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이 부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죠. 예수님 앞에. 아버지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미 다 체념했어요. 할 수 없는 상태.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이런 악한 영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데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는 아버지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지배되면 그가 바른 판단, 바른 결정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악한 영의 놀이개로 삼았던 사람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악한 영으로만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일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하는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눈이 먼 자들이 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악한 것에 그냥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눈이 감긴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뭔가 매어 있습니다. 속박당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악한 영을 주님께서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 주변에서, 아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영의 은신처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큰 질책이 뭐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그도 잠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런 사탄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을 사용됐다면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룩한 영,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직한 영을 사모합니다. 깨끗한 영, 회복의 영, 긍휼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바램과 원함이 있어요. 그것이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때로는 성령의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성령의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자꾸 행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칠게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적대하고 하나가 되려고 모으기보다는 분열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안 하고 신앙의 길에서 점점점 이탈되면 영적인 승리자가 아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도구로 우리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할 그때 그런 교만함 또 그러한 자신에 대한 자만감이 우리를 또한 일순간에 악한 영의 도구가 쓰임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무력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만 잠시 그것이 채 얼마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승리도 없습니다. 패배만 있지만 그것이 패배인지도 모르는 무력한 신앙생활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태가 됩니까? 22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나 못하겠어. 할 수가 없어. 그냥 불쌍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때 성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빼앗긴 무기를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다시 암송,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무력화된 이 젊은이를 우리 주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도, 악한 영도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악한 영에게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꾸짖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어떻게 그 악한 영이, 졸개들이 감히 고개를 들겠어요? 주님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래서 이건 책망이죠. 성경은 책망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까? 이야, 정말 멋지네. 이런 기분 처음이네. 그런 기분 있어요?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에이! 반발하죠. 여러분, 반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책망의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곱씹으세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때 잠시 멈추시고 그 말씀과 여러분이 삶을 적용시켜 보셔요. 그러면요, 책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눈을 감고 지나가 버리면 에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유익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책망의 유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책망을 많이 들어서 그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입니다. 책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들을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거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책망 같은 말을 할 때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의 유익을 붙잡으세요. 잠언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누가 책망하면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아, 저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 저 말씀이구나. 내가 부족한 게 그거구나. 아, 이것이 나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아집니다.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야 되죠. 근데 길을 닫고 자기 것만 적대하면 책망의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했습니다. 그 귀신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한 몇 개월 더 살면 안 돼요? 뭐 그렇겠죠? 한 날이 추우니까 올겨울 넘기고. 아니에요. 주님은 즉각적으로 명령하셨고 또 귀신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라!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중요해요. 요까지만 얘기했으면, 자, 본문 보세요. 몇 절입니까? 25절을 보세요. 요까지만 얘기하면 귀신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쓱 분위기 봐서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예.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또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그러다가 또 어때요? 또 약해져요. 의지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또 무력해집니다. 그럼 어때요? 또 다시 악한 영의 지배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본적인 치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면요,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악한 영이 순순히 들었을까요? 들어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2판 4판이다. 나도 이제 여기 빠져나가면 살 데가 없는데.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예요? 최후의 뭐예요? 발악이다. 여러분, 이때가 더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박수 칩니까? 아니에요.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되어.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 아이는 죽었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는 진짜로 죽었을 수 있다. 죽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능력이 있어요. 나쁜 의미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또 하기도 하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27절.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어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을 보십시오.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32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보여준 직후에 제자들을 얘기했지만 영적인 무감각증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 그런 상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이 아이를 다시금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탄의 악한 영의 놀이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근원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고 그의 생각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들은 말씀, 배운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탄을 이기며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행패를 멈추시오. 사탄의 행패를 멈추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행패 부리지 않도록 합시다.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자의 태도를 가지고 승자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새벽을 맞이하면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그 눈을 밟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신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